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스겔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예스겔서 말씀을 한번 같이 상상할 수 있도록 주보의 명화에 구스타프 도레가 남긴 명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환상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예스겔 37장의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가득 채운 것은 흑백으로 생명의 온기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괴하게 뒤엉킨 해골들의 산입니다. 도래는 이 뼈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죽어 있는지 아주 거친 손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은 이 풍경을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심이 말랐더라 표현합니다.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뼈들이 맞춰지고 일어나며 요란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과 요란한 소리가 그렇게 편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해골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서늘한 소리가 좋지 않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보았던 장면들에 이 장면들이 자꾸만 겹치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찬양 집회라 이름 붙여 있지만 거대한 집회를 보도하는 뉴스나 유튜브의 장면들을 보다가 문득 이 명화 속의 장면이 한 부분처럼 골짜기의 환영이 겹쳐 보이게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소리인데 뼈들에 막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처럼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가시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데 제 마음이 왜 이토록 서늘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에너지의 끝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는 데 머물러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모습 속에서 해골의 모습이 보이고 아름다운 화음 속에서 해골들의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장면이 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나까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이 명화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는데 뉴욕의 한복판에서 이슬람 소수자들이 요즘 많이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해골과 괴기한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들의 논리가 절대적인 선인 양 타인에게 강요하는 성소수자들의 시위 속에서도 심지어 저 멀리 이란에서 스스로 책찍질하면서 등에서 피를 흘리며 예배드리고 있는 시아파 집단 예배의 모습 속에서도 해골의 모습과 해골들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보이는 듯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나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하며 타인을 배제하는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지배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마른 뼈의 골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소름 끼치는 것은 사실은 그 해골의 골짜기란 형상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것 속에서 심히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련된 옷차림과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별로 해골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메마른 뼈를 정교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겉으로는 윤기 흐르는 삶을 사는 듯 보이나 그 속내에는 타자를 향한 긍휼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거세되어 있다면 우리 역시 부패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뿌린 화려한 이동식 무덤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죽음의 냄새를 가린 채 행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에스겔에도 물어봤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을 보십시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화려한 포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지 그러한 자들인지 대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에스겔은 차마 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절망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지적인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실존적인 한계 속에 터져나온 정직한 항복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이 항복에서부터 새로운 삶, 부활의 빛, 이 빛이 스며드는 유일한 틈이지 않을까. 그 부활의 틈으로 오늘 우리도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항복의 자세부터 오늘 말씀을 여러분도 같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 항복의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요한복음 11장의 말씀도 같이 묵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1장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표현합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그냥 이 돌이 옮겨져라 말씀만 하면 되실 텐데 왜 굳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돌을 옮기라 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도 잠시 멈춰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완고한 거부의 벽을 스스로 치우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 앞에 썩어가고 있는 실존을 주님 앞에 노출시키는 이 과정은 앞서 에스겔이 항복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그런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냥 냄새 나기 때문에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며 손살을 칩니다. 근데 이 비명이, 이 거절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의 모두의 것에 대한 소리가 아닐까요? 주님, 이 문을 열면 제 수치스러운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이 수치스러운 과거와 옹졸한 자아가 다 들통이 납니다. 그대로 그냥 멈추게, 이대로 향수 뿌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이 문 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이 정도 인정해주는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라고. 돌을 옮겨야지만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숨기는 사람은 치유받지 못합니다. 내 안에 이미 지독한 악취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시인한 것만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는 나의 돌문은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돌문은 어떠한 모양으로 있으십니까? 남의 돌문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돌문은 자기 교회 사랑이란 거룩한 명문으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속에서 내 집단의 세력 확장만을 탐리하는 변질된 자기의 돌문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돌문이 되어 영혼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늘 형제나 친구에게 비교당하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는 차가운 시선 속에 자란 어린아이가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돌문을 닫아 걸고 그 안에 엎드려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많은 신앙인들 중에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대한 돌문 뒤에 숨어 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니 그동안 그리스도에 살았으니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되고 교회 안에 속에서 가정 안에 속에서 관계 안에 속에서 갈등을 피해야 되고 늘 은혜입니다 말해야 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평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살짝만 열어보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사실은 그것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 닫았던 방어 기제였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문 뒤에 억눌린 분노와 타인에 대한 소리 없는 비난이 나사로처럼 부패하고 있지만 나는 화를 내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면서 위선적인 평화로 입구를 꽉 막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겉은 친절의 향수를 뿌리며 해골의 달그락거림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견고한 돌문은 디지털 페르소나라는 필터링된 삶입니다. SNS에 행복한 가족 사진, 은혜로운 묵상의 글, 정갈한 일상을 올리며 소통하지만 실제 오프라인의 삶은 지독하게 단절되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좋아요를 받으며 빛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진짜 나는 무덤 속에서 홀로 고립된 채 방치된 자들 말입니다. 보정된 사진과 필터링된 문장들이 돌문이 되어 추하고 가난한 나를 가두어 버립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처럼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만 정작 무덤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의 비명에는 길을 닫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서글픈 자화상이지 않을까요? 어린이 되어 번듯한 직함과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좋아요 숫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누군가 그 돌문을 건드리기만 하면 날카로운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깊은 우월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현대인들입니다. 그 돌문 뒤에서 나흘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며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향한 총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다른 집단을 총칼을 흔들며 전쟁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생 복음을 외쳐온 은퇴 목회자들조차 이 포장된 자아라는 돌문을 끝내 열지 못해 무너졌더라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정직하게 이 문 앞에 서 있어야 할까요? 그래도 내가 닫혀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짧은 탄식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 육중한 돌문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 유문을 밀어낸다는 거 우리의 용기나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평생 써온 착한 사람의 가면을 벗고 보정된 디지털 페르소나 뒤에 숨겨둔 나의 초라함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토이기 때문에 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그 문을 밀어낼 힘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인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스스로 힘을 내어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썩어가는 냄새를 뚫고 들어온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님의 그 웅장한 음성이 죽었던 그의 영혼을 무덤 밖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계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했던 그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대언에 의해 일으켜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돌문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력에 이끌어 나가십시오. 무덤 밖으로 나가는 그 첫걸음은 우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나를 친송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명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좋아요 속에 숨겨두었던 나의 외로움이 발가벗겨졌을 때 우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좁고 캄캄한 산도를 통과하는 고통 끝에 비로소 진짜 생명의 공기가 우리의 숨겨진 자에게 패부 깊숙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건 엄마의 뱃속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낳은 아기가 처음으로 터뜨린 울음과 같은 생전 처음 맛보는 존재의 해방감과 같은 내용입니다. 늘 나를 짓누르던 열등감과 비교의 감옥, 타인에게 나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하며 죄를 과시했던 그 지독한 자기 사랑의 껍질이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았다라는 감격을 맛보며 새로운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나를 처형하러 가는 행진이 아니라 죽어있던 나를 진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허락하신 축제의 행진입니다. 여러분을 짓눌렀던 그 무거운 돌문의 무게가 주님의 손길로 가벼워지는 기적. 그 은혜의 동행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의 한 사람의 나사로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그 좁고 어두운 무덤 동굴을 빠져나와 다시 예수께로 서 있던 드넓은 골짜기의 한복판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봐야 합니다. 나사로가 무덤 밖에 나와 아기처럼 첫 숨을 내뱉으며 개인의 생존을 확인했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살아난 이들이 모여 이룰 거대한 운명, 즉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에스겔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뼈들이 서로 들이맞고 힘줄이 생기며 가죽이 덮이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곧이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덮습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방금 전 우리가 마주했던 아기의 처절한 첫숨이 살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면 지금 이 뼈들이 맞이한 상태는 형체는 있으나 목적 없이 정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고민이 됩니다. 화려한 찬양팀의 조명, 체계적인 조직력, 수만 명의 관객이 만들어낸 웅장한 규모, 형식은 완벽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종교적인 기계들의 찬양 집회의 모습들 말입니다. 생기가 빠진 종교는 아무리 뜨겁게 울부짖어도 그저 죽은 해골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의 소리만 낼 뿐입니다. 그 에너지는 타인을 살리는 생명력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찌르는 총칼이나 자기 확신의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수만 명이 모여 찬양을 집회를 드리고 있는 나라일수록 더욱더 한쪽으로 치우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때 주님은 에스겔에게서 다시 명령합니다. 9절에 보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산도를 빠져나와 아기의 연약한 첫숨이 생존을 위한 울음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사방에서 불어와 온 골짜기를 뒤흔드는 거대한 창조의 폭풍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고조나 종교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
그 썩은 냄새나는 돌문 뒤에 엎드려 울고 있던 상처 입은 아이의 폐부까지 강제로 뚫고 들어오는 하늘의 침공의 숨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숨결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루아르, 하나님의 숨결이 유입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타자를 향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숨이 우리의 들숨이 되어서 들어오면 우리가 남을 욕하는 말길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숨을 내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첫 숨으로 엄마와 연결되었듯이 하나님의 생기를 마신 자들은 비로소 나의 승리가 아니라 타자의 생명을 위해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는 그 가혹한 명령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오직 이 생기가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자기애를 녹여낼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불어오는 이 거친 숨결을 정직하게 대면하길 바랍니다. 이 생기가 여러분을 정교하게 다듬어진 영적 기계에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또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숨결이 생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 경이로운 풍경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표현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행복한 개인이나 안락한 가족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군대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군대를 상상하시나요? 뉴욕에 있는 많은 시위자들의 그 인파처럼 힘으로 타자를 압도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는 세속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군대를 혹시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군대로서 우리나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군대의 힘을, 세속적인 승리를 꿈꾸는 군대를 생각하지 않냐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와 본질부터 다릅니다. 세상의 군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철갑을 두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날카로운 창을 밖으로 휘두르고 찔러댑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압도하며 나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힘의 논리가 그들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골짜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은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쟁 가운데 어떤 모습이셨나요? 그분은 군림하기 위해 갑옷을 입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나마 입고 계시던 옷마저 발가벗겨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의 옷은 벗겨짐이었습니다. 세상의 국민을 적을 찌르기 위해 창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그 창이 당신의 옆구리를 깊숙이 찌르도록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가진 역설적인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군대는 타인의 피를 흘려 나의 승리를 쟁취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의 피를 흘려 타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르짖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총칼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의 괴물이 되어버린 증거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군대는 내가 가진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십자가 앞에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에 균열을 내는 패배하는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가짜 갑옷이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가리고 있던 그 완고한 방어 기제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당하신 그 벌겨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끝을 밖으로 향해 타인의 허물을 찌르던 손을 거두고
오히려 그 창이 나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찌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입으신 갑옷은 무력함이었고 그분이 휘두른 무기는 용서였습니다. 그 결과는 온 인류의 부활이라는 선물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역설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때 비로소 우리를 둘러싼 이 죽음의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꾸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에스겔의 그 활량한 골짜기와 나사로의 캄캄한 무덤가를 뒤로하고 다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삶의 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하게 포장된 우리의 실존이 실상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메마른 뼈일 수도 있다라는 실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닫아 걸었던 착한 사람의 가면과 디지털 페르소나라는 돌물들이 사실은 우리를 진짜 생명으로부터 격려해온 무덤의 입구였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깨닫는 돌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를 묻고 있던 배를 보며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무덤 밖으로 첫 호흡을 내뱉으며 나온 우리 모두를 향한 파송의 선언이라 묵상이 됩니다. 우리도 풀어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교라는 거대 콘서트의 관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동이란 일시적인 마취제에 취해 타인을 정죄하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가짜 군대에 대열해서 과감히 이탈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은 갑옷을 입고 나를 찌르는 창을 기꺼이 받아내며 죽임당함으로써 다자를 살려내는 하늘나라의 스파이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십자가의 길에서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의 환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서도 복음서의 말씀서도 우리를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죽음의 골짜기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방이 불러오는 그분의 생기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이 메마른 세상을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성전문을 나설 때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안락한 무덤 속에서 가짜 향수를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부름에 이끌려 돌문을 열고 생명의 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창에 찔리신 그분의 거룩한 상응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 은혜의 첫걸음을 떼어보시길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예수께서 보았던 극히 큰 군대를 이룰 때 비로소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우리가 화려한 종교적 외피 속에 숨은 마른 뼈였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있던 자기 사랑과 안락이란 육중한 돌문을 주님의 은혜로 함께 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냄새나는 실존의 현장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할 때 비로소 부활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여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우리의 영혼의 폐부에 창조적 숨결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나를 보호하던 가짜 갑옷을 벗고
타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옷을 입는 역설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밖으로 나와 생명의 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